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아멘. 네, 오늘도 이곳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약간 어색하고 이상하지만 잠깐 일어나서 저희 주변을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여름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이상하죠? 네, 괜찮습니다. 네, 좋네요. 네, 아주 이상하고 아주 어색한 인사를 이렇게 진행해 봅니다. 네, 이번 달에는 저희 여름에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아주 이상한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여름에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8월 달에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하냐? 사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매번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확률이 1%라면 우리는 99%의 실패의 가능성을 견뎌야 한다. 그래야 그 1%의 기적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고요. 그래서 그 99%의 실패의 과정을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사실 기적의 순간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전혀 나아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것 같은 내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바꾸어 가실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는 거, 그게 이제 신앙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이미지를 보여드렸어요. 깨진 도자기의 이미지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샬롬이라는 단어는 그냥 푸른 초장, 하늘, 강가, 쉴만한 물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샬롬의 원어의 뜻은 깨진 도자기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깨진 도자기의 파편들을 이어 붙여서 다시 온전한 그릇으로 회복한다라는 게 샬롬이 가진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샬롬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탈한 그런 일상이 아니라 내 삶이 조각조각 나고 깨어지는 순간에도 다시 이어붙여져서 무언가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회복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 8월의 크리스마라는 영화를 잠깐 나눴는데요. 오늘도 영화 한 편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영화 뭐가 있죠? 나홀로 집에가 벌써 이렇게 나오시죠? 네, 지금 이 케빈이 벌써 40대 중반을 넘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집에 혼자 남겨진 8살 케빈의 이야기예요. 이 케빈이라는 아이가 8살 된 친구가 혼자 집에 어떤 이유로 남겨져 있었는데 집에 이제 2인조 강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혼자 무찌르는 이제 코미디 영화죠. 이 영화 가지고 영화 설계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냥 웃긴 게 다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에 곳곳에 숨겨있는 장치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영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친구들이 다 모여서 이제 파리로 연휴 여행을 떠나요. 그러니까 몇십 명의 사람들이 이제 연휴 여행차 떠나는데, 이 케빈이라는 인물은 집에서 약간 사고를 좀 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형 누나들의 모습 한번 보여줄까요? 스칼렛 요한슨이 이제 아역으로 이 당시에 이제 출연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벤져스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누나로 케빈을 이렇게 괴롭혔었고, 형도 나오죠. 그래서 사고뭉치 막내 동생 때문에 혼나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케빈은 거의 자기가 집에 사람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나 혼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매번 상실감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도 프랑스 파리로 연유여행을 떠났는데 혼자 그 전날 사고 쳤다가 다락방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잠들었다가 막내만 남겨놓고 이제 가족들이 다 이동을 합니다. 근데 케빈은 그 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드디어 해방이다. 나를 괴롭혔던 가족들, 형, 누나들로부터 해방이다. 이러면서 너무 이 순간을 즐겼던 거죠. 이 영화에서 어른의 역할은요, 무섭거나 미련하거나 혹은 애처로운 모습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어른답지 못한 모습으로 나오는 그 수많은 시간에도 어른답게 나오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혹시 이분 이름 아시나요? 이 인물?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이름? 이분은 기억나세요? 네, 이분은 옆집의 말리 할아버지예요.
이 원래 말리 할아버지라는 인물은 처음에 영화가 제작될 때는 의도가 없었대요. 계획이 없었대요. 그런데 영화를 찍는 도중에 말리 할아버지가 집에 혼자 있는 그 독거노인으로서 이제 나오거든요. 독거노인은 아니지만 혼자 고립되어 있는 상태로 나오세요. 케빈은 원래 이 말리 할아버지를 되게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이 할아버지의 동네에서 난 소문이 이런 겁니다. 자기 가족과 이웃들을 눈삽으로 몰살하고 시체를 소금통에 넣어서 미라로 만들었대. 뭐 이런 소문이 형들이 막 케빈을 겁주기 위해서 막 해요. 그래서 케빈은 이 할아버지만 보면 처음에 막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영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데 할아버지는 아들과 사소한 일로 크게 다투면서 수년간 말 한마디 섞지 않는 그런 외롭고 상처 입은 노인으로 묘사돼서 나와요. 성탄절에 이 할아버지의 손녀가 성탄절에 합창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곳에 가면 가족들이랑 마주칠까봐 몰래 가서 손녀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몰래 마지막까지 남아서 케빈이랑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고 싶은데 아들이 거절할까봐, 내가 미안하다 하면 거절할까봐 두려워서 전화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케빈은 이 나이 어린 친구가 할아버지에게 등을 토닥이면서 할아버지 스케이트 하다가 넘어질 때 그 넘어지는 게 무서워서 스케이트화를 그냥 신발장에만 두고만 있는 거는 좀 미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숨기지 말고 스케이트화를 꺼내서 용기를 내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혼자 집에 있는 나 홀로 집에 있는 이 두 사람이 서로 친구가 돼서 마지막에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도 나 홀로 집에 있던 이 두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과 재회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영화 내내 어린아이 케빈이 혼자서 막 고군분투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요. 말리 할아버지도 자기의 외로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두 사람이 가족들을 만났을 때 8살의 모습으로 다시 나오고 할아버지의 모습이 다시 나오면서 본인들의 가족 안에서 내가 혼자 있었던 삶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우리도 흔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앙도 내 삶도 내가 알아서 나 혼자 잘 해내야 된다. 그런데 신앙은 나 홀로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애타는 돌봄과 연대와 나를 위한 어떤 사랑과 헌신들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시면 예수님도요, 누군가의 돌봄과 연대가 필요했었던 아주 연약한 존재로 성경에 등장을 하거든요. 저희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칼로 쪼개듯이 아플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정결의식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정결예식은 태어난 지 40일 만에 받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예언을 받아요. 너가 메시아를 만날 거야. 그래서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할아버지 시므온이 40일 된 신생아를 딱 만나는 순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죠? 40일 된 신생아를 보고 축복하면서 그 부모님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거야. 근데 그 비난받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악한 모습이 더 드러나게 될 거야. 그런데 이 과정을 보는 너 마리아, 너 요셉, 너의 인생이 진짜 힘들 거야. 마음이 쪼개질 듯이 아플 거야. 너의 아들이 그렇게 상처받고 비난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이제 막 산후조리가 끝나지도 않은 마리아에게 40일 된 예수 앞에서 이런 인생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을 듣는 이제 부모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볼게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신이라고만 생각하니까 그냥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책임져 주시고 강하고 위대하고 나를 그냥 맡기기만 하면 되는 어떤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아기 예수는요, 내가 40일 된 아기 예수, 여러분 40일 된 아기 잘 안으실 수 있겠어요? 40일 된 아기를 보실 수 있겠어요? 40일 된 아기는요 보통 밖에 안 돌아다녀요. 집에 있죠. 100일이 되기 전까지 보통 집에 있잖아요. 40일 된 아기를 이렇게 안는 순간 내 힘과 상관없이 떨어뜨리면 어떻게 할까를, 목을 어떻게 이게 받쳐야 되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저 앞으로 죽음도 이기고 부활할 메시아거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했나요? 아니요.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했죠? 응예했어요. 응예. 그죠? 배고프면 어떻게 했죠? 응예했어요. 예수님 똥 안 싸셨을까요? 똥 싸셨을 때 어떻게 했죠? 응예했을 거예요. 배고파서 어떻게 했겠죠? 응예했을 거고요. 넘어지면 안 다쳤을까요? 다쳤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거 다 알잖아요. 예수님도 넘어지면 피나고 응예하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 당시에 예수님은요 메시아라는 신앙의 대상이라기보다 내 사랑과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육아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누구에게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여러분, 육아의 대상이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가물가물하시거나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부르는 영상이에요. 컨테스트예요. 한번 볼게요. 소리를 좀 키워주세요. 남편을 부르는 컨테스트입니다. 소리 좀만 켜주시네요. 동물 부르는 게 아니라 남편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이제 엄마를 부르는 영상 컨테스트예요. 소리 좀 더 켜주실래요? 네. (1등) 1등한 친구예요. 맘! 저도 엄마를 이제 넘어지면 엄마 이렇게 찾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는 목수가 아니냐? 그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 요새, 유다 그리고 시몬의 형 아니야? 그의 누이들도 우리랑 지금 다 함께 살잖아.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 요새, 유다의 그냥 형, 그 누이들의 동생, 이렇게 평범한 인간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라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게요? 어이구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평범하게 자라오셨다는 거예요. 맘! 아빠!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었던 마리아와 요셉에게는요, 예수님은 다른 자녀와 똑같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였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부모의 보호와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였다, 예수님이. 예수님은 좀 다르지 않으셨을까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일화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일화 보시면요, 예수님도 부모님의 보호와 이 돌봄이 필요한 존재였구나를 딱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셨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12살 정도 됐을 때. 누가복음 2장 41절,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점점 자라고 튼튼해졌으며 지혜도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와 함께하였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에도 6월절 간습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12살이에요. 6월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단지 그들은 예수님이 일행들 속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정도 길을 간 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너무 예수님 입장에서 쓰여진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부모가 몰랐대요. 부모님 입장에서 뭐라고 썼어야 돼요?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 나홀로 집회가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가족이 움직이다 보니까 아들을 두고 온지도 모르고 하루를 먼저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들이, 이 당시에 친척들은 수백 명이었어요. 거의 마을 단위로 움직였으니까 예수 봤어요? 예수 봤어요? 봤어요? 아까 당신이랑 있었는데 봤어요? 찾다가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 4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자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3일 뒤에 간지 하루 만에 찾기 시작했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3일까지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학자들 사이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계셨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슬기와 대답에 놀라워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아이를 며칠 만에 찾았다고요? 3일 만에 찾았어요. 3일을 찾았대요. 이제 어디서 발견됐어요? 성전에서 발견됐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를 내가 잃어버렸어요. 성전에 갔다가 하루 만에 와서 잃어버렸어요. 어디 제일 먼저 가서 찾아보실 것 같아요? 내가 왔던 길들을 돌아가면서 찾아보시겠죠? 성전은 당연히 들렸을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맞지 않았던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3일 뒤에 발견을 합니다. 그 3일 만에 발견하고 나서 부모님이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저희 4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부모도 그를 보고는 매우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여 너를 찾아다녔다. 이제 아시겠죠? 이 글에 빠져있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이렇게 아들아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너를 찾아다녔다. 이렇게 읽는 게 맞나요? 글이니까 이렇게 약간 미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찾았다는 안도감 100%를 분노 100%로 아마 표출이 됐었을 것 같아요. 예수야, 야, 너 어디 갔었어? 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제가 목사라는 직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지. 저희 자녀가 3일 동안 잃어버렸는데, 와, 끔찍해요. 괜찮아? 배 안 고파? 이러지 않아. 일로 와. 또 울면서.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더 가관이에요. 49절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앞에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까?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50절에 모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이해 못해요. 아버지 집에 있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표현은 신성모독의 표현이에요. 이 당시에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소년 예수가
아빠 집에 있는 걸 몰랐어요. 나 왜 찾았어요? 4일 동안? 물론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청소년 시기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다라는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냥 다 모르겠고요. 마리아와 요셉, 부모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저는 이 상황이면 진짜 뒷골이 확 땡길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4일 동안 찾아도는데 아빠 나 왜 찾았어? 나 아빠 집에 있는 거 몰랐어? 누가 아빠인데? 육아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육아가 쉽지 않은 사진을 이렇게 보여줘요. 첫 번째 그 마리아 사진 하나 있거든요. 네, 보시면 아주 평안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진이 있는가 반면에 이런 그림도 있어요. 육아 경험이 없는 화가와 육아 경험이 있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래요. 뭐가 더 현실적일까요? 물론 이제 잘 때는 천사 같겠죠. 예수님도 천사 같았겠죠. 근데 예수님도 보세요. 마리아의 얼굴, 표정. 아기 예수의 표정. 예수님께서 이제 어려서부터 남달랐고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어떤 능력을 보여줬다면 걱정을 덜 했을 거예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키 잘 크고 막 순간이동하고 죽더라도 다시 몇 번이나 살아나고 다치지도 않고 막 몸도 다 치유되고 이랬으면 마리아와 요셉이 4일 동안 없어진 예수님을 그렇게 걱정했겠냐는 거죠. 그냥 눈 깜빡하면 집에 와 있을 건데 집에 돌아와 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시체가 없어지고 제자들이 어디로 가죠? 본인들이 있던 곳으로 가요.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셨으니까. 근데 이 어렸을 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릴 때는요 평범한 자녀로 자라오셨어요.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주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청소년 시기에 우리가 겪고 있는 부모와의 갈등도 겪으세요.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나 신이라기보다 그 어렸을 때의 모습은 그 신이라기보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보살핌의 보호가 필요한 자녀였던 거죠. 그 시기.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요, 소년 예수님은 내 기대를 이루어 줄 거라는 어떤 믿음의 대상이라기보다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간구해요.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기대하고요. 그런데 이 기대와 기도는 실패로 끝날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변화하지 않는 우리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마주하게 돼요. 변화하지 않는 내 모습이나 삶을 보면서 그 실패의 경험들을 통해서 더 이상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일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표현 속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어쩌면 내 마음을 포기해버린 관용어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막연한 신앙은 있지만 내 삶에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마치 아무 능력 없어 보이는 어린 예수님과 생활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방향은 알겠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겠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인한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 변화하고 열정적이게 살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확신보다 내 헌신을 드려야만 되는 육아의 대상처럼 하는 내가 뭔가를 계속 줘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나를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게 나를 뭔가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까 이 남편과 엄마를 부르는 컨테스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의아했던 건요. 남편을 부르거나 엄마를 부르는 컨테스트는 있는데 아빠를 부르거나 아내를 부르는 컨테스트는 따로 없어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이게 뭐 모든 나라가 비슷한가 봐요. 상대적으로 덜 부르나 봐요. 자녀가 엄마를 더 부르나 봐요. 아내를 부르는 것보다 남편을 부르는 빈도가 더 많나 봐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뭐 이거 제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일 수 있는데 누군가를 부르는 건 그 자신의 필요나 어떤 반응을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아빠를 부르거나 아내를 부를 때는요, 꼭 누군가가 혼나는 상황이 발생해요. 아빠, 이거 숙제 좀 도와줘 해서 제가 가보잖아요. 그럼 딱 문제를 보는 순간
이걸 아직도 모르니? 학교에서 뭐 배우고 있니? 제가 저희 아내를 부르잖아요. 부를 때 뭘 부르냐면 여보 이거 어딨죠? 저희 아내가 저를 봅니다. 그걸 아직도 몰라요? 분명히 핸드폰이 제 여기에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딱 순간이동하고 나타나요. 제 아내가 나타나는 순간. 저희 4명의 육아를 거의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건이 어디 갔는지 진짜 신기할 정도로. 누군가가 애타게 부른다는 건요, 나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부르지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혼나지 않을 관계에서 불러요. 내가 혼날 것 같을 땐 부르지 않아요. 맞죠?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혼나지 않을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부릅니다. 근데 엄마 또 남편은요, 이렇게 부르다 보면 혼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잖아요. 항상 사랑해주고 헌신해주고 희생해주는 그런 위치에서 부르시다 보니까. 근데 남편은 좀 달라요. 뭔가 부르면 혼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내가 먼저 해보고 안 될 때 부르거든요. 이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내 삶이 산산조각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것들을 이어붙여서 온전하게 되는 과정이 평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도자기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깨지는 경험들이 계속 있습니다. 파편이 더 많이 나요. 우리는 많은 것을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또 많은 것을 실패합니다. 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집니다. 기도를 안 하면 기도 응답에 실패할 확률도 없어집니다. 기적을 바란다는 건 수많은 실패를 감내하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엄마를 부르듯.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가 실패로 돌아가는 과정이 수많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부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나 혼자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삶에서 산산조각 나는 상황들을 살펴보면 결국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 삶을 파편화시킵니다. 도자기를 깨트리게 돼요. 그런데 그 깨진 도자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걸 기억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 홀로 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해 주기 위해서 서로 버티고 애쓰고 마음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자 할 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요, 아직 어린 아기예요. 내가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많은 기대하기보다 내 안에 있는 작은 예수는 나에게 어쩌면 육아의 대상, 사랑의 대상일 수 있어요. 스스로를 사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왜 예수님을 닮지 못할까를 고민하기보다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아직 아기여서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돌봐주셨던 부모님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를 돌봐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예수님은 지금 몇 살인 것 같으세요? 아직 아기 같을 때도 있고 청소년 같을 때도 있으시죠. 그거는 내가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 내가 내 스스로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작은 아기라고, 아기 예수라고 아껴주고 분명히 이 시기가 넘어서 자라나는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육아의 과정을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육자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십니다. 자기 안에 있는 예수를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끝에 이 곡을 꼭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는데요. Isn't she lovely라는 곡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에 있는 아기 예수가 내가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너무 아직 보살핌이 필요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sn't she lovely? 네, 제가 준비 부탁드렸는데 뮤지컬 준비해 주시지 되게 네. 저희 세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까요?